우리 오늘 이제 고린도 우리 교회 그 강해거든요, 사실. 이게 벌써 23번째예요. 와, 그러니까 1년에 한 반 한 것 같아요. 52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면 마치는데 고린도 후서는 안 하려고요. 너무 길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돈 밝히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돈을 밝히실까요, 안 밝히실까요? 성경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돈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세요. 사도 바울 말고 돈 얘기 또 많이 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요, 진짜 돈 얘기 많이 하세요. 돈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요, 대부분 헌금 많이 내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하세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고 잘못된 분들은 그럴 수 있어도, 때로는 강 목사가 뭐 죄송해요, 헛소리 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목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돈 밝히는 이야기. 부재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큰 부자 되세요. 자, 다들 돈을 안 좋아하시나 봐요. 부자 많이 되세요.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돈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네. 사실은 돈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마지막 고린도 교회 모든 것을 그 16장의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돈 얘기하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그러신가? 사도 바울이 돈을 굉장히 많이 밝혀요. 네. 자, 한번 보시죠. 돈. 기억하실 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농경시대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차피 북한 애들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이 시스템 자체가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말의 뜻이 뭘까요? 자본. 돈이 근본인 사회예요. 돈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날 죄송해요.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들 돈을 삶에 있어서 필요하고 좋아하세요. 많이 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벌써 대놓고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돈 얘기를 막 하면 좀 세속적으로 보이세요? 거룩해 보이세요? 이게요, 교회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화두 중에 뭐가 있냐면 성공, 행복,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사실은 잠자리도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잠자리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듣냐면 세상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거 다 얘기하시거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딴짓을 해요. 가서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돈은 진짜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제가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가 기본적으로 돈을 깨끗하다고 생각할까요? 더럽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돈을 더럽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원래 돈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돈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선교는 뭘로 한다? 선교사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맞죠.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목회는 뭘로 할까요? 돈으로 합니다. 강 목사 죄송해요. 이게 먹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목회자들 목회 못해요. 돈은요, 진짜 중요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거부가 돼야 돼요,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유한양에 있어요. 유일한 박사. 진짜 대단하시죠.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돌아가실 때 자손들한테 진짜 땡전한 거 남기고 딱 얼마 남기고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사회 환원해 버리셨어요. 그런 부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목회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돈에 대해서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자, 성경책. 이거 일독하시는 거 쉬울까요? 어려우실까요?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일독을 하면 10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일주일 안에. 자,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멘. 10독이라도 합니다. 무슨 일 비싸다죠. 아멘이지요. 이게요, 사실은 그 중요한 거라니까요. 정말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자들 때문에 그러세요. 이분이 그 매일 유업 황 하나, 손녀인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이분 정말 이게요. 이런 삶은 사시면 안 돼요. 이런 분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저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자가 될 바에 부자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중국? 자 보세요. 중국에 요즘에 일가정 1자녀잖아요. 난리도 아닌데 얘네도 황제인데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어떻게 변했냐 한번 보시죠. 어른들이요, 꼬마들 걱정이 아주 한창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실까요? 先给大家看看这个， 자 这 이거 个 봐봐. 包装盒，我妈妈 우리 엄마가 在 한국에서 韩国 왔는데 买的，一个 148만 원이야. 중국 사람들한테 거금일까요? 이렇게 작은 돈일까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이게요, 진짜 죄송해요. 별짓을 안 돼요, 요즘. 한번 보시죠. 9000买得起吗？ 그리고 경멸을 해요. 돈 없다고. 买得起吗，穷逼？没有，不要了。 나 돈 많다? 자, 죄송해요. 만약 우리 애가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준영이가 그래, 준영이가. 그럼 우리 정지사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러면요, 절대로 가만 안 둬요. 왜 그럴까요? 그래갖고 저런 아이들이 그대로 한번 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까요? 진짜 세상에 많아요.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공중에 뿌린 돈다발이 방황 가득히 날아다니고 저런 애들이 욕탕에는 고가의 샴페인을 쏟아붓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붓는 거예요. 걸친 것은 모두가 명품입니다. 에다가 £25,000. 가방이요. 이거 한 4, 5천 원 하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사다 주셨어요. 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게 말하는 태도 자체가 이 가방이요. 저희 어머니가 사다 주신 거. 이 가방이요? 저희 엄마 사다 줬어요. 이 사람이 영원히 보이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주입니다. 우리 애들이 절대 저러면 안 돼요. 전 저주예요. 저주. £2,000. I'm not sure exactly how much it is because my parents bought it. 모르겠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자랑하며 시간을 보내는 갑부들의 상속자들. 사람들을 자극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Let's go feed the haters instead of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신랑이라기보다 자극해버려서 더 약을 올린대요. 더 싫어하게.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저 아이들은, 저분들은 왜 저러고 살까요? 아멘. 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은요, 저런 짓을 하지 않아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로 저런 짓을 하지 않아요. 왜 저러고 살아요?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밑에 뭔가가 있어요. 자,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우리 집사님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도 우리도 돈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dealing with them. So I would post more material to make them hate me more. 어이가 없네. 자, 어이가 없죠. 사실은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그 재벌들 잘못된 거 모아갖고 영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이가 없다는 이분 자체가 어이없는, 아무튼 그래요. 아시잖아요. 자, 근데 보시죠. 이게 뭐가 있냐면요. 기억하실 게 뭐가 있다? 더러운 돈이 있고 깨끗한 돈이 있어요. 더러운 부자가 있고 깨끗한 부자가 있어요. 비성경적인 부자가 있고 성경적인 부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들이요,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는 마가 다락방에 마가의 삼촌인데 부자의 거부예요. 다락이 150명이 들어가. 저희 집은 다락이 없잖아요. 다락 없으시죠? 150명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교회사에요, 부자 많습니다. 성경적인 부자. 근데 그 말고요, 진짜 더러운 부자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림을 하셔야 돼요. 저문을 나가실 때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사실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풍요롭게 해주세요. 저는 그러고 기도해요. 근데 이 풍요가 돈에 대한 풍요는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여기가 필리핀 빈민촌이래요. 이 아이들한테 죄송해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거를 사회학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해맑겠네요. 어떻게 보면 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자녀들 교육을 신경을 쓸까요? 못 쓸까요? 결국에는 이 시대가요. 이 어떤 가난의 빈곤을 끊을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교육이에요. 진짜 교육이 중요해요. 이 교육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얘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축복받은 아이고 너는 진짜 잘 살 거야.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 무슨 섬 실험한 거. 옆에서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이게 학교 공부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어떠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잘 살아요.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보면 이 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돈이에요. 깨끗한 돈이 들어가면요.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진짜 이 물이 없어가지고 뭐 인터넷 뒤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진짜 흙탕물을 먹어요. 흙탕물을. 그거 전부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몇백 원도 안 돼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말씀드렸죠. 길가를 가는데 웅덩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냥 자연이 그런가 보다. 나중에 여쭤봤어요. 성교사님. 성교사님 저게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저거 먹는 물이에요. 먹는 물이에요. 캄보디아는 좀만 내려가면 이게 뭐다 이렇게 독이 있대요. 아무튼 되게 독한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뚫어야 된대요. 우물을요. 그러니까 차라리 겉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아무튼 돈은요. 깨끗한 돈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네. 우리 지금 뭘로 살고 있죠? 돈으로 살고 있어요. 돈으로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돈의 문제는 행복의 문제랑 연결이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돈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얼마까지 벌어야 될까요? 가난하면 행복해질 수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잖아요. 목회자는 제가 볼 때는 목회자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죄송해요. 저는 목회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제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진짜 잘 사는 방법.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한 절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돈 밝힌 사도 바울이 딱 세 가지만 말씀하세요. 되게 쉬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처음에 저희가 본문을 1절을 읽었는데 사실 2절이에요. 요 2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냐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매주 첫날에 해라. 모아서 해라. 둘째, 수입에 따라 해라. 셋째, 내가 갔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거거든요. 에베소에서 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셨다고 해요. 그때 급하게 헌금하지 말아요. 갈 때까지 매주 첫날에 돈을 모았다가 두 번째 각자 수입에 맞춰서 셋째 그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일단 매주 첫날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 19일이죠. 그쵸? 오늘 19일 맞죠? 그러면 언제 헌금할 돈을 띄워놓는다? 월요일 날이요.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저는 헌금을 그냥 알아서 이렇게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럼 19일 날, 그럼 우리 집사님들 다음 주 내실 헌금을 언제 준비한다? 내일이요, 내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말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얘야, 헌금을 내일 준비하라. 월요일 안 하셔도 돼요. 네,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왜 월요일 날 첫날에 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첫째로 매주 첫날에 해라. 첫째가 중요할까요? 둘째가 중요할까요? 아멘. 듣는 둘째 엄청 기분 나쁘죠? 말도 안 되죠. 첫째도 중요하고 둘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첫째라는 뜻은요, 제일 중요하다.
첫날에 준대요. 첫째를 준대요. 무엇보다 먼저 헌금을 띄워놓으라고.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 돈 얘기를 하실까?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절대로 죄송해요. 기억하세요.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돈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이제 돈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게 원래 영상은 최대 맥시멈 3분이에요. 3분 정도 넘어가면 이제 지루해하시는데 이게 거의 영상이 5분짜리인데 오늘은 1번에서 다 할 거예요. 2번, 3번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한 70, 80% 이제 1번에서 여기서 다 할 건데 유재석 씨랑 차승원 씨인가가 그 탄광에 들어가서 이제 석탄 캐는 이야기 한번 보시죠. 막장이라고 그러죠. 돈의 종류입니다. 돈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돈인지 한번 이분들이 버시는 돈이 어떤 돈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예. 야, 신기하다 안 신기하다? 우리가 이게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막장을 이제 탄광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알바 하루 알바입니다. 일단 만 10만 원 주실까요? 모르겠어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일단 호기심이 거의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선생님 걸어가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15분 들어간대요. 근데 내려가는 게 뭐냐면 900m를 내려간대요. 1km.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제가 이거 20분짜리 영상을 한 5분 정도 줄인 거거든요. 여기 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를 또 걸어가요. 그래서 여기 대기했다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저기까지 들어가는 데만. 근데 들어가면요 느낌이 어떻다? 넓을까요? 좁을까요? 되게 좁아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요 제가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나? 이렇게 막 숨이 답답한 거예요. 숨이. 이렇게 조그만 진짜 여기 이제 이거 들어가는데 이렇게 작아져 이렇게. 그래서 조그만 데서 1km 밑에서 저희가 온도가 30도예요. 한번 좀 보시죠. 걸어가는 게 있어요. 걸어서 꽤 들어가네요. 공기가 생각해 보시죠. 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으면 평생 어떻게 살까요? 이게요 진짜 행복합니다. 잠언에 나와요. 노동하는 게 힘들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꿀맛 같은 맛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막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막장이라는 게 진짜 정말 이렇게 끝에 가신 거예요. 근데 왜 막장에 가실까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게 돈의 종류인데 돈은요 돈이라고 모두 똑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존의 생활의 삶의 돈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버시는 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정명선 집사님부터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우리 정호철 집사님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장 집사님까지 우리 선생님까지 당연히 막장만큼 힘들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삶의 현장에서 힘드실까요? 힘들지 않으실까요? 우리 애들은 사실 몰라요. 언제 우리 애들이 알까요? 이거를 본인들이 직장을 가지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알아요. 죄송해요.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삶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세요. 기억하실 게 있어요. 풍요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풍요가 있으려면요 부족이 있어야 돼요. 풍요가 계속되잖아요. 왜 이분들이 져줄까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어떤 어머니가 잘못해갖고 불쌍하게 엎어졌을까요? 이게 뭘까요? 이 바닥에 있는 게. 이게 명품이래요. 요즘에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하는 짓이래요. 돈자랑. 이 명품 차 한고 엎어진 다음에 여기다 자기가 가진 명품들을 쫙 깔아놓는데요.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진짜 많이 한대요. 저거를. 보세요. 이 아이가 커서 죄송해요. 어떻게 될까요? 풍요라는 말은요. 부족이 있어야지 풍요가 없어요. 이게요. 부족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그러면 뭐 1,000만 원 지갑이면 만족할까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4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거 우리 집에 많은데. 그럼 1억짜리 주면은 행복할까요? 그럼 10억짜리 가방을 주면 행복할까요? 부자들의 저주가요 사실 거기 있어요.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이게요, 쾌락 적응이라고 심리학에서 자극의 원리라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자극이요, 처음에는 제가 콜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콜라 몇 잔을 먹어야지 제가 만족할까요? 요즘에 1.5리터를 다 먹어요. 네.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먹어요. 근데 이게요, 예전에는 한 잔만 먹어도 너무 시원한 거예요. 지금은. 주여, 예. 물론 절제를 하죠. 우리 아내가 막, 여보. 그래서 제 아내 때문에 제가요, 아이스크림을, 지금은 이제 아이스크림을 제가 끊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중에, 제 예전에 한양대 간사할 때 우리 그 아이 중에 자기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그 도매집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걔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롯데넛 떴고, 빙그레넛 떴고, 혜태넛 떴고 쭉 얘기해줬는데,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그 당시 빙그레 투게더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요, 낙이 뭐였냐면, 막 흥분하죠. 맨날 먹는 얘기만 해. 빙그레 투게더를 사다가 집에 가지고 가요.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먹을 때는 제가 왜 우유를 먹으면 안 되냐면요. 제가 위장이 안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유를 분해를 못하는 장애래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투게더를 이제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느낌은 요거 내가 일주일 먹어야겠다. 최소한 내가 3번에 나눠 먹어야겠다. 어떻게 먹는다? 저는 이렇게 좀 녹여 먹어요. 이렇게 녹여가지고 먹으면 진짜 이게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시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먹어요. 심지어 다 먹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한다? 한 통 더 사올까? 진짜로요. 근데 제가 알아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몸살이 나요. 진짜. 저희 어머니 모르세요. 저 몰라 먹거든요. 항상 몸살이 났어요. 막 배탈하고 난리도 아니고 화장실 가서. 아, 주님. 인간이요. 보세요. 이분을 뭐가 만족시킬까요? 저는 제 입이요, 이 싼 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1,000원짜리 떡볶이가 지금도 너무 맛있어요. 그게 너무 축복이에요. 그러면 10,000원짜리, 100만원? 얼마든지 맛있어요. 하나님이요, 이걸 가르쳐 주세요. 이거 없으면요, 저거는 풍요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건 부족을 모를 때는요, 더 이상 풍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늘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게 잘못된 부자들이야. 그래서 미친 짓들을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미친 짓을 하는 이유가 자극이 안 되니까. 이게요, 근데 뭐가 있냐면, 돈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정말 우리 애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광야에 두는 이유는 너를 줄이시고 낮추셔서 막장으로 집어넣으세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근데 뭐를 배우게 하신다?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요. 그 한 잔의 시원한 물에 너무 감사한 거를 만약에, 그래서 진짜 자수성가한 존경하는 그런 부자들은요, 돈을 함부로 안 쓰신대요, 사실. 예. 진짜 존경하는 그 부자들은요, 절대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안 쓴대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한테 베푸고 존경받는 부자들도 많으세요. 세상 분들도. 근데 아무튼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를 낮추고 줄여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라.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애들이요, 당연히 막장 가면 안 되죠. 사실 우리 아이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부자 되세요. 당신은 부자 될 겁니다. 네. 부자 될 겁니다. 아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성실하죠. 딴짓 안 하잖아요. 죄 안 짓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애들은 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낮춰주세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엄청 크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돈을 이제 벌잖아요. 그럼 이게요, 돈이 뭐랑 연결돼 있다? 행복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이게 돈을 벌면 벌수록 행복하대요. 이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했다니까요. 그럼 얼마까지 벌면 쭉 행복이 올라갈까요? 얼마? 사실은요, 이게 딱 가다가 멈추고요, 거기서 떨어지거나, 사실 이제 이 만족도가 떨어진대요. 진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인데 이분이
어느 날 1억을 벌었대요. 진짜 깡촌에서 너무 가난한데 부동산 재벌인데 1억을 버는데 잠을 못 잤대요. 한 일주일을. 너무 행복해서. 근데 그 후에 돈을 벌기 시작해서 그분 인터뷰할 때 내가 어제도 한 100억 좀 벌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대요. 아무 느낌이 없대요. 이게 500만 원이래요. 네, 500만 원까지는 행복도가 올라간대요. 학자들 참 정말 별거를 다 하세요. 네. 자, 우리 500까지는 버세요. 자, 500까지 버세요. 500까지는 이렇게 버셔야 돼요. 네. 이게 올라간대요. 좋죠.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들의 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돈 벌면 행복해지는구나. 어느 순간에 가서 멈추고요. 이 잘못된 생각이요. 저런 잘못된 부자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욕망을 풀어내요. 나는 돈이 많은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요. 진짜 이런 부자 말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부자 만들지도 않으시고 절대 비성경제. 우리 애들이 저러길 원하세요? 저렇게 살길 원하세요? 저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저는 생기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 민재가 맨날 부자 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 민재가 못 모르고 이런 부자 되면 막 그냥 전혀 상관없어요. 받으시면 돼요. 때려서라도 주님 좀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인생의 저주예요. 진짜 부자는요. 보세요. 이게 이제 페르로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진짜로 돌을 가지고 돌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초콜릿. 저 또 까만 거 좋아하네요. 제가 초콜릿 진짜 좋아하거든요. 강목사 아멘. 자, 저게요. 근데 비싸다 싸다? 이게요. 엄청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초콜릿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거를 몇 개 먹어봤는데 이게 만약에 3개짜리를 누가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먹을까요? 이게 제가 예전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게 먹으면서 슬퍼지는 거예요. 왜요? 줄어드니까. 주님, 진짜 그랬어요. 제가 막 학교 다닐 때, 막 대학교 때도 사실 구내식당 밥 맛없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맛있었거든요. 막 식당 밥을 식당 일찍 가면 아주머니들이 많이 주세요. 이만큼 주는데 제가 먹으면서 슬퍼지는 거예요. 왜? 줄어드니까. 너무 맛있는데 슬펐어요. 보세요. 이 맛있는 초콜릿을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한 통이 150개예요. 그럼 이거를 5통, 10통 저거 먹으면 행복할까요? 이거요 한 통쯤 먹으면 그쵸? 이게요 진짜로요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대요. 부자들이요 로마 시대나 중국의 황제들이나 로마 황제들 이런 사람들 오늘날도 그래요. 부자들이요 진짜 이렇게 미친 짓들을 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극이 안 되고 행복하지가 않고 진짜 미친 짓들.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삶을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짓들. 이런 부자는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진짜 내 마음에 충만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행복은요 저런 부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 안 주세요. 자, 왜냐하면 이게 학자들 연구해요. 행복 엄청 연구하거든요. 이게 내가 가진 건데 원하는 게 이 정도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욕망의 그릇이 커져버려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욕망의 그릇이 막 커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 목사도 간사한 게 제 소원이 개척할 때 집사님들 몇 분이면 소원이 없겠다? 10분이요. 기억하시죠? 제가 10분이면 진짜 하나님 왜 그 기도를 제가 왜 드렸을까요? 여기서 기도를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절대로 10분이 오실 일이 없네요. 그때 3분 계셨어요. 우리 전 집사님, 홍 집사님, 우리 한 집사님. 그냥 하나님 5년쯤 버티면 몇 분 오실까요? 내 평생에 주님 10분만 모시면 진짜 소원이 없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훨씬 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목사들 별거 없어요. 간사되니까요. 제가 CCC 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사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사하더라고요. 주님 왜 이렇게 간사합니까?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실 게 돈의 종류가요.
이분이 이제 그 유일한 박사세요. 이분은요, 누구보다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크셨어요. 이게 독실한 그 기독교인 부모님 밑에서 7살인가 9살 때 선교사님 따라서 미국에 유학 가요. 근데 말이 유학이지 엄청 고생하세요. 근데 자기가 정말 이렇게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실 이게 어렸을 때 그 마음을 품고 어느 날 제너럴 일렉트릭 그 에디슨이 만든 전기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회계사로 뽑혔대요. 동양인 최초로. 근데 이분이 갈등을 했대요. 내가 내 삶의 풍요를 누릴 것인가? 나라 민족을 위할 것인가? 근데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분 아내분은 수학과 의사세요. 그래서 모든 거 버리고 사업을 맨땅에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와서요, 뭐 아무튼 엄청나게 돈을 버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축복하십니다. 저분 안에 있는 그 하늘의 빛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 후손들이 지금 잘 사실까요, 못 사실까요? 엄청 잘 사세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가만 안 두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사실 물려주신 게 지금 물려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애들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집사님도 얼마나 귀하신지 이제 알게 돼요. 아직은 우리 애들 죄송해요,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집사님들 너무 귀하세요.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처럼 사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돈을 원하실까요? 뭐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걸 띄워놓으라고 그럴까요? 돈을.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생존에서 생활에서 시작해서 풍요까지요, 저기 가면 내가 행복할까 해서 사실은 미친 듯이 어떤 분들은 못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근데 이 쳇바퀴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거 자체가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돈에 그냥 묶여버려요. 사실은 마귀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돈으로 묶어버려요. 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보시죠. 하나님 뭐를 원하신다? 나를 원하시잖아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립니다. 근데 쓸 거 다 쓸 거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 이거 가져. 돈도 없는데 또 용돈을 드려야 되네. 받으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주는 거 일단 바꿔본다. 아멘. 지혜로우시면 그리고 너 이리 와. 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도 저 같아도요, 야, 차를 저 안 받고 말죠. 하나님이 그런 돈을 받으실까요? 돈 없어도 돼요.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부모님 용돈을 드린다면 먼저 부모님 용돈을 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너무 적은데 어떡하죠? 근데 무슨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로 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서 누구보다 잘 사는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벗어나면요, 아니.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두 랩돈 이야기예요. 과거의 두 랩돈.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헌금함이 뭘로 돼 있다? 이게 실제로요, 저게 가장 정확한 고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헌금함이 17개인가 있었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 쇠로 됐어요. 그래갖고 동전을 넣으면요, 쫙 이게 소리가 퍼져요. 크게.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을 넣으면 쫙 그러고, 오. 근데 이 과부는요, 두 랩돈. 이거 1,000원이에요, 1,000원. 어떻게 보면. 달러. 예수님 이걸 보고 계셨어요.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냈어. 전 재산이. 근데 전 재산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원하세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사람들은 때로 헛소리합니다. 목회자들도 때로는 헛소리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제가 수입에 따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자, 영상 하나 보시죠. 가끔 보면은 애인에게 맞춰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딱 그런 타입이었어요. 마냥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이제 연애 이야기인데 신앙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나랑 하나님이랑 결혼 관계고 연애 관계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애하면서 애인에게 나는 그냥 마냥 잘해주고 있으니까 연애 잘하는 걸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연애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잘 뭘 깨달았냐면 맞춰주는 연애를 하면서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흔히들 연애는 맞춰 나가는 거다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한 글자 차이인데도 맞춰 나가는 것과 맞춰주는 거는 아예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맞춰 나가는 건 뭐냐면 먼저 서로가 가진 패를 까는 거예요. 나도 상대방도 각자의 본 모습을 꺼내놓은 다음에 우리가 도대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해결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합의하고 상의해 나가는 거죠. 보세요. 맞춰주는 거는 이게 왜 힘들까요?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참는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반드시 터져요. 근데 분명히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해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요, 연애 이야기하면 연애는 이제 해보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연애는 우리 아이들 해봐야 되는데, 신앙이 딱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애들이 여기 지금 누구 따라서 왔죠? 부모님 따라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춰주는 거예요. 알았어, 갈게. 아, 오늘 안 가고 싶은데. 아, 알았어, 갈게.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교회를 다 떠나요. 그래서 그래요. 제 친구들요, 그 믿음 좋은 애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떠났어요. 저도 떠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주님, 전 이거 잘 못하겠는데요. 신앙이요, 이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아, 알았어. 이거 연애도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반대로 맞춰주는 거는요, 일단 스스로를 감춰요. 내 패를 싹 감추고 상대방 패를 봐. 그 다음에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죠. 이게 한계가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오면 나도 그거 좋아해. 거기 갈까? 그러면 좋지 하면서 따라가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대화, 소통, 갈등과 화해가 없는. 물론 진짜 내가 좋아서 그런 거라면 상관없죠. 그러나 이런 모습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건강하게 대화하고 있나?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맞춰주는 연애를 하는 게 나름 연애 전략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심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때그때 이제 적당하게 고비를 넘기는 전략이죠. 이것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전략에는 알고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흑셈이 숨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맞춰주는 게 맞춰 나가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맞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자면요,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나는 안 하겠다는 뜻.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연애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원래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첫사랑은요, 우리가 콩깍지 씌우듯이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콩깍지 씌운 그 첫사랑의 연애 시기가 막 은혜가 막 생명이 충만히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10년, 20년, 30년쯤 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예전처럼 그렇게 썩 잘하신다, 못하신다? 내가 너무 비밀을 빨리 말해, 우리 애들. 왜 그러냐면요. 순종은 좋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순종은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때로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막 분나고 대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실제로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애들은 그런 걸 눈에 보거든요.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막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뭐 아빠가 가자면 알았어, 갈게. 이거는요, 평생 가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안 그러신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 나는 또 왜 그러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주일날 가는 게 싫죠? 나는 왜 말씀 오는 게 왜 싫죠, 주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어느 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강 목사가 죄송해요, 늘 하는 말, 보통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절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빙그레 한 통을 먹는 사람, 제가 2통, 3통도 먹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오히려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나요? 성구야, 너 그런 사람이었어. 그거를 고쳐갑니다. 그러면요,
그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해. 내가 하나님한테 부족한 게 없어.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진짜로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렇게 밀당을 잘하셔요. 주님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졸리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좀 화를 내셔야 돼요. 우리 부처님. 주님 왜 제가 기도를 하면 졸리기만 할까요? 이렇게 진짜 해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막 소나무 뿌리 뽑았거든요. 쫙 그러고요. 하나님 만나줬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수입에 따라 이게 뭐냐면요. 들으세요.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이 기준은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해요. 하나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띄워놓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헌금도 네가 알아서 해라.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요. 내 인생이 망가져요. 빌 게이츠가 그 대단한 부자가 자기 그 딸인가 6학년 때 용돈을 얼마 줬다? 일주일에? 1달러 줬대요. 1달러. 일하면 좀 더 주고. 그 부자가. 자, 블로리 보시죠. 다 끝났습니다. 이거 재미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옆에서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왜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 왜 보여드릴까요? 돈은요, 마치 불과 같아요. 네. 이게요, 실제로 욕망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제가 알기로는 불에서 왔어요. 욕망은요, 불이라서요, 끊임없이 태워서 결국에는 전부 다 태워버려요. 사람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으면요, 그 돈에 불타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내가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부자 되길 원하세요. 살짝 실망하셨나요? 네, 살짝 실망하셨나요? 하나님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자,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불타지 않았냐? 사실 그 비법은요, 3절에 있어요. 이게 뭐냐? 왜 타지 않았냐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엄청난 헌금을 모아다가 몇 년을 모으세요.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헌금하세요. 그러니까 이 돈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돈을 밝힐 수 있다? 왜 그렇다? 돈에 대해서 자유해서 그래요. 나는 돈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생존의 문제를 이미 사실 넘어서신 거예요. 나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나는 사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미 돈에 대해서 욕망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 얘기를 하고 그 돈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돈 얘기하면요 더럽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돈 얘기는 거룩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끝입니다. 기억하실 게 신앙의 내 삶의 목적이 진짜로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돈 얘기를 하냐면 감리교 상시자 그 누구죠? 요한 웨슬리가 그랬어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돈의 문제는요 목회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또 돈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사시는 거 돈을 버셔야죠. 제발 돈 때문에 살지 마세요.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은요 왜 돈 얘기를 늘 꺼내시냐면 내가 그런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그쵸? 개한테 질질 끌려다니실래요? 내가 개를 이렇게 끌고 다니실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들이요 진짜 제대로 된 부자들은요 자기 자녀한테 돈 절대로 많이 주지 않아요. 잘못하면 자기 아이들 망쳐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빌 게이츠가 1달러씩 줬대요. 일주일 용돈이. 그리고 일하면 1달러씩 더 줘. 1,000원, 1,000원. 그래서 아빠 무슨 뭐 1달러를 줘. 내가 6학년인데. 그럼 너 구두 닦어. 그래갖고 돈을 가르쳐줬대요. 빌 게이츠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께서는 돈을 원하신다. 마음을 원하신다. 아멘. 자,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정하세요. 네. 사실은 이 돈의 문제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축복의 통로고요. 들으세요. 이 돈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지극한 거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큰 부자가 되시고 일단 마음의 부자 되시고 정말 이게요 진짜 저는요 너무 행복한 게 지금도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게 축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0원만 있어도 어떨 때는 이게 아멘 1억이 있어도 만족을 못하는 그런 삶 사실래요? 그럼 100억, 1,000억 만족이 안 된다니까.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큰 부자 되세요. 우리 옆에 분 손잡아주세요. 다 끝났습니다. 큰 부자 되세요. 네. 아멘.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큰 부자 되시도록.